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직접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란 무엇인지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요. 그 무리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책은 서기관이었는데요.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이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찍이 상상수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인정과 존경 이런 것들에만 목말라 있는 그들의 욕망을 비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따르더라도 그들을 본받지는 말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듣는 서기관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기관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스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고 또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에 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떤 일인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굴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거처가 없는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격려는 못해줄 망정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배당 안에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정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될 때는 마냥 좋지만은 그 뒤에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신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 병 고침을 받은 것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겠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은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결국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히려 그 일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병자를 고칠 때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전부인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았으면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은혜 받고 복 받고 예배 드릴 때 너무 막 감격스럽고 이런 것들에만 머물러 있다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이런저런 감동 그리고 어떤 눈물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독교가 부모님 장사 지내는 것도 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살아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는 동안에 자식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아직 죽지 않아서 유산 상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 상속을 받고 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든지 저거든지 당장 급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시지 않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유산을 받는 것, 상속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유산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나무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중요한 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일단 취업을 해야 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가가고 소사고 밭을 가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즉시 언제나 즉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밋빛 인생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황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지금 즉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삶들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면서 지금 즉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급한 일부터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은 자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대학에 학교 가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장가도 가고 집도 사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 경제 활동들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자는 일찍이 이 모든 것들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길을 이미 나섰던 사람인데요. 그런 제자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믿고 따라 나선 후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강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죽은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울 망대를 계산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